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0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에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최다희 목사님, 윤은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해가 바뀌었는데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또 혹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계획을 세우셨나요? 30년 쏘가봤고 50년 쏘가봤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한 것, 내 일, 그렇게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뭡니까? 모진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애굽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부르짖는 반면에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예요.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것과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전쟁은, 이 뒤에 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무찌른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이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심도 하나님의 의도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죠? 이 부분에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를 불신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악심을 품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필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내 뜻대로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을 하여야,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이해부터 달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른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필요도 하고 여러분이 뭔가 노력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의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가 한 부분을 잘 배워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바뀔 때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신앙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목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따라가는 거 아니고 권사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는 그 말씀에서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실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넘쳐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인되심, 임재, 보호하심, 능력,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나에게 내 삶에서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현재도 주일 성수하고 또 새벽 예배, 금요기도에 봉사, 충성, 직분 감당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일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옷을 다리고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혼 생활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그래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실제의 삶을 사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남편은 돈만 벌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결혼 생활 아니에요. 아내가 무조건 살림만 잘하는 게 결혼 생활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의 삶을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하나의 말씀을 주는 시간이지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전부 아니에요. 예배 들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사셔야 돼요. 실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구약 백성들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간혹 한 번씩 내 기도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신경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대상을 잘못 선정했네. 저분 두 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등산도 같이 다니고 뭐. 신경수 집사님이 너무 더 사랑하시죠? 예, 그렇죠. 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여러분, 사랑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 모든 걸 다 줘요. 나의 몸까지 다 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요거 감추고 요거 감추고 요거 감추고 요거 감추고 나머지 요거 조금 갖다 주면서 내 사랑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아는 것도 떨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아니,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전부가 다 누구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전부가 다 누구 거죠? 내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요. 자꾸 세상에 헛돌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 아침 어떻습니까? 온 지면에 안개가 가득합니다. 마치 온 지면에 안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런 식으로 안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았어요.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성경은 창녀 고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사랑한다 해놓고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바람 피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랑 드라마 보면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입니까?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 놈이잖아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 여자는 모를지 몰라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여러분 알잖아요. 저 나쁜 놈. 왜요? 자기 전부를 들여서 사랑해야지 왜 입술로만 사랑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른 여자 또 만나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살 길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니 무슨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면 뭔가 대단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매일매일 뭐죠?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한다는 게 노래를 한다는 것도 포함되죠.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그 유일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아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고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만일 내 만족이나 내 기쁨, 내 성공, 내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와 모든 신앙의 행위라면은
그것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성경 봐야 돼, 성경 들어야 돼, 성경 써야 돼. 아이고 힘들어서. 교회 일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교회 일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괜히 빨리 열심히 하고 지쳐가지고 교회 그만두고 나가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선봉장 되지 마시고 제발. 언제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지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나는 지금도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와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한 전적인 믿음에 의한 삶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모세와 같이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사들이 달려올 땐 더더욱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진퇴양난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다 부딪혀 보셨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흩어져요.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말 것을, 차라리 세상을 의지할 것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다시 한번 살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다른 거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신앙생활만 하세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확신이었든지 자기 스스로 움직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가 앞서갔든지. 특히 여러분 기도해놓고 자기 확신으로 좀 행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선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장로님 문제 있습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죠? 내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응답받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만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에 의한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 내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기도하고 다 믿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지잖아요. 자꾸 내가 먼저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 느낍니까? 한 바퀴 돌고 보니까 그 자리네. 그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걸. 괜히 고생만 했네. 지금도 그런 분 계시죠? 고생하시는 분.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은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만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일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비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목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고 그리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는 주님의 한탄이에요. 바울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게 답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울 개인적인 비전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흉내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나갈 방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에 의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이며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고 주님이 추구하는 바를 나도 추구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 사이즈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나의 사이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사이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2022년도에는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